오늘 오케스트라도 보아도 이렇게 제자리를 딱 지키고 예배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 내가 섬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24년 이제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뭐 첫째 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도요, 다른 결심이 있다가 1월 1일 날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7일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좀 괜찮습니다. 맨날 이제 제가 아이패드 일으키는데 아이패드에 제가 위클리를 쓰기도 하고, 작년에 위클리를 아이패드를 썼더니 이게 직접 바인더에 볼 수 있는 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인더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인더를 보면서 하니까 오히려 깨알 같은 글씨로 소상하게 쓰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고, 제가 기도한 내용도 바인더에 있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자,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데 작심 3일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작심 3일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내가 7일 동안 잘못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첫째 주일이니까 다시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쇠는 달구어졌을 때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자, 여기서 억제하고 복종시킨다고 그랬죠. 이게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 모양대로,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치는 겁니다.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것. 무엇을요? 내 몸을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저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저 뒤쪽에도 현수막을 아주 몇 개로, 3개로 나누어서 해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나갈 때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시라고 제가 붙여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제가 3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요? 걱정. 한국 기독교인들이 작년에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검색하십니까? 그것을 이제 굿팁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 앱에서 1300만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를 분석했습니다. 굿티비는 실시간 사용자만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520만 건을 분석하였더니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리라. 이가 7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3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4위가 로마서 8장 28절, 5위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찾으셨나요? 1위가 된 성경 구절은 그냥 심심해서 찾은 구절이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언가 걱정하는 게 있고 무언가 염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찾아본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어떤 것이 나오나 찾아보면서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을 제가 제 언어로 바꾼다면은 염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걱정할 것, 염려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도 12월 30일 날 일간지를 보니까 새벽을 여는 사람들을 소개했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새벽을 여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새벽을 여는 사람들, 교도관을 꿈꾸는 22세 편의점 알바생 이야기도 있고, 새벽에 퇴근하는 팔팔한 80세 노인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신도림역에서 막차와 첫차 사이, 그 사이에 막차와 첫차 사이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대거 투입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우렁각시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새벽을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면 올림픽 도로에 7시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 도로가 꽉 차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저희 둘째 딸네 집 수원에 갔는데 7시가 조금 넘으니까요, 거의 수원 IC 다 도착했는데 버스 전용 차선에 버스가 줄을 지어 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삼성이라는 회사가 참 큰 회사다. 수원 IC에서 빠지고 동탄에서 빠지고 평택에서 빠지고 그렇게 가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는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할 것이 많으면 빌립보서 4장 6, 7절을 가장 많이 찾는 성경 구절이 되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거리가 있거든요. 염려할 거리. 그런데 걱정, 염려에 먹이를 많이 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길가밭, 그리고 돌 위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이 어떤 결과를 맺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듣지만, 길가에 떨어졌어요. 말씀은 듣지만 마귀가 와가지고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래요. 예수님께 설명하신 것이 마음을 사탄이 와서 빼앗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빼앗는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인 거야. 길가밭. 그래서 뺀질뺀질한 거예요, 마음밭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들을 때 바위에 떨어진 것은 기쁨으로 받아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을 때가 있죠?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자, 있다면 솔직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있습니까? 아,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설교를 여러분이 이제 들을 때 고개를 끄덕여주고 아멘하면 설교자가 힘이 나요. 예.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피드백을 참 잘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설교자가 왔을 때 반응을 잘한대요. 근데 담임 목사 할 때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반응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와, 말씀 좋다. 할렐루야, 말씀 좋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왜 열매를 못 맺냐면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험의 뜰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다가 이 세상의 삶에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염려, 재물, 쾌락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에다가 먹이를 많이 주다 보니까 숨이 막혔다는 거예요. 숨이 막혀요. 얼굴이 파랗게 칠려 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칠려 있어요. 숨이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에, 염려에 먹이를 많이 주는 거예요. 걱정. 아침에 일어나도 걱정. 저녁에 잘 때도 걱정. 꿈속에도 걱정. 거기다 먹이를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 먹이를 거기다 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염려에 먹이를 주고 재물에 또 먹이를 많이 주는 거예요. 재물에. 여러분,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받았을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축복 받았어요. 그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부의 두랫돈처럼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보시는 겁니다. 저는 누가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한다, 뭘 보내줬다 갑자기, 그러면은 정말 제 반응에 50% 100% 이상은 더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도 너무 기쁜 거예요. 깜짝 놀래요. 보통 담임 목사에게 전화 안 하잖아요. 보통 큰일 났습니다. 이것만 전화하는지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응을 잘해야 돼. 반응을. 근데 이제 말씀을 이제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나아가다가 이 세상의 염려, 걱정, 재물, 쾌락에 부딪혀가지고 거기다가 마음을 쏟다 보니까, 모기를 많이 주다 보니까 숨이 막힌 거야. 그래서 완전한 열매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야기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예,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만 개와 하얀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긴다고요? 잘 먹인 개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색깔은 상관이 없어요. 잘 먹인 개가 이기는 거예요. 걱정에 먹이를 많이 주면 걱정이 이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면, 거기다가 먹이를 많이 주면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에 많이를 주면 걱정이 이깁니다. 걱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겁니다. 염려가 여러분을 지배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숨이 막히죠. 숨이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중에요,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면 숨쉬기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 아파보세요. 숨쉬기도 잘 안 돼. 더 아파보세요. 여기다 호흡기까지 끼워버려. 숨쉬기 잘하라고. 그러니까 일어나면 숨쉬기, 내가 살아있구나. 숨쉬기부터 잘해야 돼요. 숨쉬기. 요즘에 나가서 운동하기도 좀 꺼리잖아요. 운동하기. 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뭐가 뜨는 걸 보니까, 유튜브에 뜨는 거 보니까 그렇게 운동 안 해도 자기 전에 5분만 해주면 근육이 튼튼해진다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알기 원하는 사람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5분만 하면 돼요. 5분. 노인이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근육이 없어지면요 정말로 초라하게 되는 겁니다. 근육이 있어야 돼. 근데 5분만 운동을 해주면 아주 근육이 잘 생성이 돼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라고 합니다. 엉덩이 살의 근육, 허벅지 근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숨이 막힌 거야. 왜? 염려하니까, 재물에 치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쾌락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걱정에게 먹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에다가 먹이를 많이 줘도 숨이 막히지만 재물에 애착을 두면 숨이 막힌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재물이 많으면 기분이 좋은데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에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왜 숨이 막힐까요? 이상하게 돈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 뭐라 그럴까요? 명석한 명철이 없어져요. 이해력도 없어져요.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 봐야 돼. 돈이 많으면 진짜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 돈이 많은데 거기에 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내가 쓸 것 유익하게 쓰고 그런다면 괜찮은데, 돈이 많아지면 거기에 마음이 쏟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막히는 거죠. 요즘에 숨 막히는 사람 많습니다. 숨 막히는 사람 긴장을 하면요 이게 막 심장이 뛰고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막 굳어져 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물에 애착을 두면 숨이 막힌다고 그랬고, 쾌락에 먹이를 많이 주면 사람들이 숨이 막힙니다. 자신을 위하여 즐기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그것이 쾌락이죠. 거기서 먹이를 많이 주는 사람은 즐겁고 기쁘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진단은 달라요.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숨이 막힌다고 그랬습니다. 숨이 그렇게 막히면은 괴로우니까 술을 찾죠. 또 술을 또 부릅니다. 술과의 즐거움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그게 지나치면은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을 종종 신문 방송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마녀 사냥꾼처럼 사람들을 공격해대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라클 모닝에서 킹 제임스 성경에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믿는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에 했잖아요. 002에 24-002에. 그랬더니 어젯밤에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나보고 이단이래요. 나보고 이단이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또 댓글을 달았어요. 당신이 여기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이 이단이라면 미국의 모든 침례교회는 다 이단이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무례함을 범했다. 그러면서 막 제가 쓰고 싶은 걸 그분이 다 써줬더라고요. 제가 오후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즐거움에 빠지는 거야. 댓글도 그냥 막 쓰는 거야, 막. 아니, 이단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단이 어떤 사람이 이단입니까? 아니, 진짜 이단으로 따지면은 침례를 주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변형시켜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죽음으로 몰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녀 사냥꾼 식으로다가 막 어떤 사람을 공격해대고 댓글 써대고 말이죠.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은 평생 간다니까요.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너무 우리 집사람 보고 너무 기쁘다고 그랬어요. 나보고 이단하는 사람 처음이야. 너무 좋아. 예. 그래서 이게 쾌락의 먹이를 많이 주면 이게 숨이 막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던 그 롯이 적군에 의해서 연합군대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그 밤에 습격을 했죠. 그래서 그 연합군대를 갖다가 쳐부수고 다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갑자기 318명인 거 알고 나를 찾아와서 연합군대가 공격하면 어떡할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방패야.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에 많은 먹이를 주면은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두려움. 걱정에 먹이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돼요. 불쌍해도 굶겨버리세요. 먹이를 주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 표어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뭐냐?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도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썼어요. A5 용지에다가 거기다 씁니다. 내가 바라는 요청 리스트라고 그랬어요. 요청하라고 했으니까 요청 리스트, 개인적으로 바라는 요청 리스트 다 씁니다. 아주 빽빽하게 써요. 그런 요청 리스트가 있죠. 근데 바라는 것들의 실체래요. 뭐가? 믿음이 실체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원 리스트가 있죠. 꿈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라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것들의 실체입니다. 법칙대로 하면 어떤 것이든 순조롭게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은 배움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기술을 터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영적인 법칙을 배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은 살아갈 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그 법칙이 뭡니까? 법칙, 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본에서 얼마 전에 여객기와 소형 비행기가 충돌했죠. 그런데 여객기에 사고 있던 379명이 90초 룰에 의해서 다 빠져나와가지고 한 명도 희생자가 없었어요. 다친 사람은 있지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90초 안에. 뒤쪽에서부터 불이 붙으니까 앞쪽으로 말이죠. 슬라이딩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을 해가지고 90초 안에 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승무원들은 안다는 거죠. 90초 룰이 있다는 걸.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다면 90초 안에 다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룰입니다. 그걸 정해놓고 그 승무원들은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연습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룰, 법칙, 규례에 들어가서 그 법칙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 증인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혀지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스타트 하신 겁니다. 첫 주일에 스타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경주하는 모습들, 운동선수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말씀하신 것이죠. 똑같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직면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장애물과 혼란스러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는 강인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어려워요. 그래서 강인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근육은 더욱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믿음도 쓰면 쓸수록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표를 갖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갈 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장애에 있는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이야기하기를 네가 보병들과 달릴 때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든 어찌 네가 말들과 겨룰 수 있느냐. 또 네가 신뢰하던 화평이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든 요르단이 넘치는 가운데는 네가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그저 달리기만 하는 신앙의 경주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지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삶이 지쳐버려요. 인생이 지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외치기 전에 먼저 성경적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 믿음이라는 거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보면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믿음의 정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도 3번이 나와요. 구약에도 아모스에 나오지만은.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칭의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생활 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이 칭의의 원리를 율법의 원리와 비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칭의를 적용한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3세기의 유명한 유대인의 랍비 가운데 시말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구약에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365개는 무엇을 하지 말라이고 248개는 무엇을 하라입니다. 이 613개의 계명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규범입니다. 이 랍비가 다시 말하기를 그것을 더 함축성 있게 줄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 이사야 대언자는 그것을 6개의 교훈으로 요약하였고 미가는 3개의 교훈으로 요약하였고 하박국은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라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그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11장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자, 먼저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해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실체라는 말은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받쳐줘요? 바라는 것들을 받쳐준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이걸 받쳐주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받쳐주는 것. 그래서 집에 있어서 기초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 기초인 거예요.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믿음을 통해서 바랬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미래를 내다보면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냥 하면 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걸 놓고 믿음의 기초를 쌓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알 수도 없는 땅,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가나안 아파트 104동 1004호에 네가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그 땅에서 그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은 죽으면서도 이집트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죽으면서 이집트를 떠나라. 자기가 총리고 여기서 잘 살게 되었는데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죽음 직전에 자손들을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증거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확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 내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적인 확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 심판이 내려서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하셨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지금까지 한 번도 비가 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주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멸절하실 것이다. 이걸 내다보고 봤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겁니다. 방주를 지은 거죠. 그렇게 내다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본 것이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와 대결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마지막 바퀴 돌고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돈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믿음은 좋은 평판을 얻게 됩니다. 11장 2절에서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으니라. 여기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평판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법적인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찍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법적인 증거물입니다. 법적으로 증거물 채택할 때도 있고 채택하지 않을 때 있어요. 이건 채택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보았다는 거죠. 믿음은 움직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어진 거는. 또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것. 첫째는 말씀의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세요. 잘 뿌리세요. 내 마음판을 잘 해놓고 좋은 땅을 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이 마음판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맷돌을 가를 때, 이렇게 가를 때 빈맷돌을 가르면 뭐가 나와요? 돌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빈맷돌을 가르면. 그러나 콩을 집어넣고 다른 어떤 곡식류를 집어넣으면 그 해당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심으면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결과물이 나와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심으면 결과들이 나옵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죠. 아니,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웃풋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주일부터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말씀을 인풋 여기다 담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뭐와 같냐면 악기와 같아요. 피아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아노에는 흰색 건반 52개, 검은색 건반이 여기 36개, 도합 88개 건반이 있습니다. 이 건반을 사용해 가지고 죽음을 주제로 한 이 섬뜩한 곡을 연주하여 우울증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이걸 88개의 이 건반을 가지고 아주 승리의 찬가를 이제 우리가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곡을 누가 연주하든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사람들에게 선사하든 간에 똑같은 수의 건반을 사용할 뿐입니다. 피아노에서 어떤 곡이 흘러나오는가 하는 것은 88개의 건반을 치는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심겨진 사람은 믿음으로 건반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 사람은 연주를 해도 걱정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씨를 뺏기지 말아야 돼요. 이 뺏어가는 것이 있어요. 말씀의 씨를 누가 뺏어가냐면 길가밭에는요 마귀가 와서 뺏어간답니다. 마귀가. 왜냐하면 씨가 받았으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겉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길가, 뺀질뺀질한 길가밭, 사람들이 오가고 온갖 사상이 다 지나간 그 길가밭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면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싹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복음 8장 6절, 마태복음 13장 5, 6절에 나와 있는데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을 내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답니다. 왜 뿌리가 없을까요? 그것은 시험이라는 환란이 오는데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거야. 기쁨으로 받는데 잠시만 견딥니다. 잠시만. 네, 밥 먹을 때까지만 견딜 수도 있어요. 그걸 견디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니라. 환란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면 그 씨를, 믿음의 씨, 말씀의 씨를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적이 자기 육신인 겁니다. 육신이 그러는 거예요. 육신이 편안감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가질 않아요. 편안감만 찾아요. 편한 것만. 불편하면 안 하는 겁니다. 불편하면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을 거둘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라고 했어요. 실용주의. 편하면 받아들이고 안 편하면, 불편하면 그냥 거부해버리는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당장에 걷어차버린다는 거죠. 실용적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이 숨이 막혔다고 그랬죠. 왜 숨이 막혔습니까?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온갖 먹이를 다 주기 때문에 숨이 막힌 겁니다. 숨이 막혀요. 그래서 말씀의 씨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좋은 땅에 돼야 됩니다. 누가? 마음의 밭이 좋은 땅에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예, 어떤 책을 읽은 후에, 들은 후에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1시간 후면 50%. 예,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나가는 분들 다 붙잡고서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러면 50%는 다 잊어버린 거야. 50%는. 이건 법칙이에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노트 제가 적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설교 노트 보고 다시 기억을 꺼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70%가
기억이 없어져 버려요. 한 달이 지나면 80%가 기억이 없어집니다. 하루가 지나면 10의 7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뇌에 각인을 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숨막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 육신, 그리고 세상입니다. 세상의 재물, 염려, 쾌락입니다. 그래서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가 말하기를 저 사과나무의 목표는 해마다 작은 가지를 새로 내는 것이다. 내 계획도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스페인 출신의 위대한 첼로의 성자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바우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습하며 연습을 게을리지 않았답니다. 만년의 젊은 기자가 이 카잘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현재 세계적으로 최고의 첼리스트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왜 95살의 나이에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카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고 나면 내 실력이 자신이 조금 나아졌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재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적성도 맞지 않은 첼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24시간씩 온 마음으로 첼로 연습을 했고 사람들은 나를 첼로의 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숨이 다하는 날까지 첼로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숨이 다하는 날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하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성장에 대한 자세가 다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씨를 받으십시오. 읽음으로 들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음밭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에게, 쾌락에게, 재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먹이를 주는 겁니다.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듣던 말씀 또 듣고 오늘 설교를 갖자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들으면요 6번, 7번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이게 머리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옆에 툭 치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옆에 툭 쳐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출발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걱정에게, 염려에게, 재물에게, 쾌락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거절하고 말씀의 씨를 마음판에 떨어뜨리고 말씀의 씨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 마음판을 잘 정리하고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결단,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않겠습니다. 염려, 그 다음에 재물, 쾌락에 먹이를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